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2020년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입니다. 원초에 속해 있는 목장은 세 목장입니다. 탄자니아 목장, 네팔 목장, 그리고 미랄 목장입니다. 탄자니아 목장에서 또한 초원 목자 목녀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종기 목자님, 원진이 목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네팔 목장을 섬기시는 이미영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랄 목장을 섬기시는 이비비안 목자님, 이원구 목부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세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목장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 목장, 탄자니아 목장, 네팔 목장, 미랄 목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하루는 이 세 목장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은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니까 전체 15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13번째의 말씀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32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오늘 먼저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네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다윗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로 쓰인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역은 어느 번역이 더 많고 어느 번역이 부차적인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비슷비슷하게 번역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첫 번째로는 절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지요. 두 번째는 고난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 저는 이 겸손이라는 번역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에 저는 이 다윗의 역경보다는 다윗의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 특별히 2절부터 7절까지의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때 당시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바라본다면 다윗은 사울과 전투를 하면서 참 오랫동안 그에게 쫓겼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역경과 고난을 당했던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다윗이 지금 이 상황, 이제 왕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이 사울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나를 살해하려는 위협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 나라 전체에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그동안에 받았던 나의 고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보상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그런 삶의 순간인데, 그러한 삶의 순간에 그는 무엇을 기억했나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편안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집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그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전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너가 아니라 네 아들이 세울 것이다 라는 말로 사실은 거절당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평생 동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에 관한 이야기, 나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곳에서 지내지 못하신다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평생 동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그가 누리며 살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이제는 누리면서 살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한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1절에서 저는 다윗의 겸손,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 이런 번역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 쉽게 숙이는 것,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말을 조금 더 나긋나긋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이라는 것의 올바른 뜻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것을 좀 넘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란 내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위를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면 되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이 불편해지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그런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 위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겸손함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겸손함이라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좀 인정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어느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다윗이 걸어갔던 겸손의 길,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체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목소리 또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면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 하면 먼저 11절의 말씀 그리고 12절의 말씀에서는
왕위를 다윗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읽어볼게요.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위를 다윗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선택과 약속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두 번째의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온에 내가 거주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네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거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 그곳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라는 곳, 이곳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처를 두시겠다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라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났더니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하시는 곳에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15절과 16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 다윗에게 뿔도 나게 하고 그 기름 부은 자를 위해서 등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원수는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면서 끝이 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요.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할 것이고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힐 것이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것이고 다윗에게는 뿔이 날 것이고 원수에게는 수치가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다면 여러분 한 번쯤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삶의 모든 승리의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익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머리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순례자들은 그러므로 자기들이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이 다윗의 겸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겸손으로 인해서 그러한 선택을 해주신 것, 다윗의 자손에게 왕위를 주실 것이라는 것, 시온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에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편하게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는 이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난 2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차별과 멸시,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힘있게 투쟁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6월 27일입니다. 6.25를 기념하는 날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되었죠. 그렇죠? 이 6월 25일, 우리가 1950년 6월 25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에 전쟁이 생겼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힘써서 싸웠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을 평안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부조리와 많은 부정의가 있었을 때에 그 부조리와 부정의에 대해서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까지 그것을 바꾸어 내겠다라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생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의 부모님을 기억해보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해보고,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해보고,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기억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 힘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겸손,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볼 줄 아는 겸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겸손의 삶으로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원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목자 목녀님들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힘써서 목원들을 섬기고 힘써서 목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주님의 소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걸어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탄자니아 목장, 그리고 네팔 목장, 그리고 미랄 목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정말로 이 새 목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식구들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위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삶은 누군가의 희생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